알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 성경을 펴서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까? 또 205장 찬송가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어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그 말씀이 그 말씀이긴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인격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또 들려주십시오. 그런 말씀에 대한 소원과 기대가 있는지, 아니면 또 오늘 설교하는가 보다, 또 오늘 또 성경 읽으라고 하니까 읽어야지, 아닌 것보다 좋은 말이니까 낫겠지, 혹시 그런 생각은 아니십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상투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그 어떤 칼, 메스보다 예리해서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이거는 사람의 전 존재, 그리고 사람의 가장 깊은 중심, 마음을 예리하게 찔러요. 그리고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뜻이 다 드러나고, 그래서 잘못된 생각과 마음은 제거함을 받고, 또 없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마음은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겨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 늘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부딪힐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에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걸 기뻐하고, 이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돼요. 믿음이 더 돈독해져요.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을 거스르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반박과 반발이 일어나고, 때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서와 비방, 때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반응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붙인다면 이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가 일어나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에 보이는 이 두 가지 양극의 반응을 보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가 있죠? 수리아 안디옥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입니까? 그건 나의 관심사가 아니야? 이런 것입니까?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고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의 터키 남부지방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 보이는 반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말씀이 너무 귀하고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음 안식일에도 또 전해달라. 꼭 전해달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주변 사람들에게 막 퍼쳐서 그 다음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그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좀 과장법을 썼습니다만은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게 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43절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한 절 더 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우리의 중심에 부딪히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매번 설교를 들을 때마다,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여러 큐티할 때마다, 또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이런 말씀의 지혜의 뜨거움이 일어나서 기쁨이,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지, 그 말씀에 걸맞게 반응하면 우리에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게 되는지를 기록을 해요. 약간 모니터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편 119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의미와 능력들을 찬양하는 시편이 119편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자그마치 119편은 몇 절로 되어 있는가 하면 176절로 되어 있어요. 176절. 그런데 그러면서도 길면서 굉장히 정교한 시예요.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가 알파벳이 22개거든요. 그런데 그 22개의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서 8절을 한 연으로 하는, 그래서 28개의 연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영어로 하면 알파벳이 뭐죠? A, B, C, D 그렇게 하는데, 이 히브리어 알파벳은 알렙, 벳, 김멜, 달렛 그렇게 해요. A, B, C하고 좀 비슷하죠. 그런데 1년을 뭐로 시작하냐 하면 알렙으로 시작하는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두 번째 연인 9절부터는 벳스라고 하는 자음으로 시작해요. 그렇게 끝까지, 맨 끝에까지. 굉장히 119편은 정교한 시예요. 길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용어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하나님의 율례, 규례, 증거, 말씀, 법, 율법 여러 가지. 그런데 사실은 다 의미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이 그렇게 구구절절해요. 구구절절해. 단지 긴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대단한지.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몇 절만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펼치면 좀 읽으십시오. 9절 시작. 청년의 때에 얼마나 유혹과 미련이 흔들림이 많아요. 그럴 때 청년을 지키고 깨끗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8절 시작. 이 하나님 말씀 속에는 참 놀라운 게 들어있습니다. 마치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25절. 살아가다 보면 삶이 너무 곤단하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마치 땅속에 무덤에 들어간 것 같은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를 거기서 살아나게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32절 시작. 72절. 돈 좋아하잖아요, 우리 모두. 그죠? 돈보다 금보다 좋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97절. 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루하루 종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되뇌이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103절 시작. 세상에 어떤 맛집보다 맛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맛집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말씀을 열어 그 맛을 보는 거죠. 105절. 한 절만 더 시작.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말씀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내 입이 헐떡였다고 해요. 여러분, 좋은 거, 맛있는 거 생각만 하면 입에 침이 돌죠? 안 그래요?
네. 근데 하긴 뭐 우리 권사님들은 뭐 별로 침이 안 도는가 봐요. 근데 좀 이해가 돼요. 나이가 좀 들면 입맛이 떨어져 가지고 뭐 좋은 거 생각해도 입이 그런데 뭐예요? 오늘 시인은 뭐라 그래요? 말씀을 생각하니까 입에 뭐예요? 입이 헐떡이게 되고 침이 돌아.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본문에 이 시를 고백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말씀에 대한 가치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42절부터 43절에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이 그거였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 전해주세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전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사람들을 다 여기저기 모아가지고 성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할 정도. 근데 하나님 말씀은 늘 언제나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만은 아니에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죠.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반박하고 비방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나중에 저 뒤에 55절에 가보면 어떻게 하죠? 55절이 아니고 몇 절입니까? 50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과 그 시대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 뭐 하기까지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해서 쫓아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언제나 긍정적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것만 아니고 정반대의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꼭 노골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감이 없어도요, 때로는 설교를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충동들이 일어나죠. 동의가 안 되고 또 거절하고 싶고 반박하고 싶고.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본성 때문에 그래요. 죄의 본성 때문에. 설교를 뭐 그런 설교자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때로는 설교를 하다 보면 목사님이 나를 아주 대놓고 지적해서 설교를 한다. 그런 분들이 종종 가끔은 어쩌다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목사가 설교하면서 꼭 이 말씀은 그 집사님, 또 어느 성도를 대상으로 그 사람을 교정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목사가 사실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의미들이 충분히 다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그래서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주 마음에 걸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이렇게 말씀이 부딪히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왜 말씀을 거역하는가 하면 자기들 안에 그런 거슬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일차적인 거슬림은 내가 이 말씀의 요구와 기대처럼 살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하고요? 하고. 그런 거슬림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인 거슬림은 내 안에 있는 이기적 자기의의 본성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율법, 자기들이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먼저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람들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의 설교는 그게 아니었어요. 한번 좀 39절 지난주에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뭐에 의해서 의롭다 여겨진다고 생각했다고요? 모세의 율법을 자신들이 지킴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얘만 하면 하나님 어때요? 우리 괜찮은 사람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도 뭐라 그래?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이 저런 불쏘시개 같은 인간들, 너무 너희들하고 우린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바울의 말은, 설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누구를 힘입어서?
이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사건을 마음 가운데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도 사람들 앞에서도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슬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반감을 보이는 거죠. 사실은 자기 안에 이 말씀을 거역하는 가장 큰 저항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기 안에 있어요. 자기 안에 이 자만심의 응어리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기적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반감과 반대의 반응이 아니고, 오늘 다른 사람들이 주로 이방인들이 그랬는데 이방인들처럼 말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내게 뭐 기분이 좋게 감정을 좀 긍정적으로 고조시키는 말씀만 아니고, 때로는 나를 좀 불편하게 힘드는 하는 이 중심이 거스리는 말씀이 올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더욱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생으로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생으로 초대해요. 또 영생으로 단지 초대하는 초대장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길을 계속해서 걷게 하는 지도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좀 46절, 48절 두 절 읽어보겠는데,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끝에 말씀해 보면 영생을 얻게 되죠. 할렐루야. 그 영생은 뭐로 와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통로를 통해서 영생이 오는 거예요. 또 4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으니라. 보세요. 영생이 뭐와 결부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과 결부되어 있어요. 저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에는 영생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 여기에만 나와요. 두 번. 46절과 48절에. 28장으로 되어 있는 사도행전 전체에서 영생이라는 말이 딱 여기만 나와요. 두 번.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영생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는 성경의 기록자는 누구죠? 요한입니다. 요한, 사도 요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이라는 말이 막 숫자 세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가 기록한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누가가 기록한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에도 영생이라는 말이 많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그런데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좀 잘 이해해야지만 이 말씀과 관련해서 좀 연결 지을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영생이 뭐예요? 영생. 한문을 좀 아시는 분들은 풀어 설명해 주세요. 영자가 무슨 영자죠? 길 영자에다가 그 다음에 살 생자. 그러니까 생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되는 거, 오래. 그런데 한번 보세요. 권사님 앞에 보세요. 권사님들 한 1000년 그대로 사실래요? 그게 복이에요? 아니면 욕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한 1000년 그냥 사시기를 원하 봐요. 근데 맞아요. 영생이라는 말이 그 속에 영어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Eternal life. 오래되는 시간의 기름. 그런데 단지 이 시간의 기름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 병 들어가지고 요즘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관심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제
친구들 모임 갔는데 이제 아직도 살아계신 부모님이 살아계신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양을 보내놓고 그 친구가 너무 마음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매일 옆에가 있을 수도 없고 집에서 모실 수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치매가 와서 병원에 가 있는데, 때로는 자기가 무의식 가운데 막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묻거나. 이게 뭐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보기에 너무 안타깝다고 우리 친구가. 참 안타까운 마음을 나눴는데, 그렇게 오래 있으면 뭐해요? 영생이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원래 말의 의미는 아주 독특한 의미가 있어요. 물론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겠죠. 그러나 그 의미보다 영생이라는 말 가운데는 아주 독특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영생이 가져다주는 풍성함과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자, 이 하나님 영생 이런 것이죠. 이거 또 이 목사님 또 이 그림 보여준다. 자,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에는 성경을 기록하고 또 성경을 받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역사가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세대예요. 이 세대. 영어로 얘기하면 this age,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세대, 이 세상. 이 세상의 생명과 삶을 이 세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과 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는 세대예요. 오는 세대와 오는 세대의 생명과 삶,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세대와 생명과 삶은 언제나 끝나.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와 시대의 생명과 삶은 언제나 끝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위에 오는 시대가 있고 오는 세상의 생명과 삶이 있는데 그건 영원하다. 시간적으로 영원하다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어디로부터 오느냐, 누구로부터 오느냐, 그리고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우리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느냐 하는 그 양상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영생이라는 말은 이 오는 시대의 생명을 번역한 말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생이 오래된 데는 의미가 들어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 생명이냐, 어떻게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구현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 생명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생이 언제 시작되죠?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안에 영생이 시작됐어요? 안 시작됐어요? 진짜요? 한번 보여줘 볼래요? 영생이 언제 시작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시작된다고 이야기해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여기까지는 이 시대의 삶이에요. 그렇죠. 죽는 육체, 죽는 삶, 이거는 이 시대의 삶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이 시대의 삶을 끝으로 끝낸 게 아니고 거기서 뭐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 때부터가 뭐가 되는 거죠? 어느 시대의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만이 아니고 이 새 시대, 오는 시대의 영생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성경은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육신 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믿으면 여러분과 제 안에도 그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이 언제 완전히 꽃피죠? 열매 맺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열매 맺는다고. 자, 보세요. 지금까지 부활한 분은 얼마나 될까요? 누구밖에 없어요? 육체로 부활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모세? 다윗? 안 했어요. 육체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부활하는 때는 언제죠?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 그때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만 아니고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또 동일하게 부활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영생이 그때 완전히 꽃피는 거지.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마치 씨앗에 들어있는 생명처럼 이 영생은 들어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기자들은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죽어도 뭐 한다고요? 살아난다. 할렐루야. 이 생명이 여러분과 제 안에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영생, 오는 나라의 삶이 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을 파이프라인, 통로 삼아서 이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들어가게 하는 초청장일 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그 영생을 살아가게 하는 지도와 같아요. 매뉴얼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 주님 앞에 종말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에버랜드 가보셨어요? 저는 한 30년 전에 가본 것 같아요. 아침에 또 40년 전이라고 얼뜻 얘기하고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 30년, 35년? 30년 전에 가봤어요. 30년? 후인 것 같은데. 여러분, 에버랜드는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가 있어야 들어가죠? 표를 끊어야 들어가. 티켓 없으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근데 들어갈 때 펀치로 구멍을 뚫어주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이거 잘 간직합니까? 아니면 쓰레기통 나오면 버립니까? 잘 간직해요? 지금까지 보관하셨어요? 보관할 이유가 없어요. 티켓은 들어가면 끝이야. 그러죠? 예. 그래서 저희 애들을 데리고 한번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찍은 사진이 지금 저희 거실에 있어요. 기린 모양의 긴 것을 철사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꽃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꽃이 뭐야? 기린이에요. 또 하나는 그 옆에 코끼리처럼 배가 이렇게 동그랗게 나온 코끼리가 있는데, 거기도 코끼리 모양을 만들어서 꽃을 키웠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애들이 들어가자마자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코끼리가 꽃이다. 그리고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어오자마자 그 티켓을 나는 이제 들어왔다고 찢어버려도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런데 만일 이게 에버랜드 들어온 것 전체구나 생각하면 대단히 큰 실수하는 거예요. 그거는 에버랜드 문을 들어간 것이나 들어가기 전 것이나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진짜는 앞으로 가야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뭐를 봐야 돼요? 지도책을 봐야 돼요. 매뉴얼을 봐야 돼요. 거기 안내도를 봐야 돼요. 그래야 정말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는 동물 틀이 케이지가 있구나. 이쪽이라고 하면 뭐예요? 식물원이 있구나. 저쪽으로 가면 놀이기구가 있구나. 이거를 알고 가야지. 거기 들어오고 나서 거기 꽃 좋다고 아름답다고 거기에 머물러 이거 좋다 그러고 여기 그냥 보내고 저녁에 지내오면 안 들어간 거나 별 차이 없어. 차이는 조금 있는 거지. 그래도 들어간 거니까. 그런데 정말 귀중한 것은 보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에버랜드 제대로 보려면 요즘 많이 좋아지고 커졌겠죠.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그 LA에 디즈니랜드를 가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하루에는 도저히 사실은 해결이 안 돼. 근데 저는 하루에 끝냈어요. 거기 며칠씩 가려면 돈이 얼마야. 그러니까 제가 거기 가서 아이스크림 안 사줘가지고 말이에요. 여태까지 지금 평생 원한을 듣고 그래 놀이기구 가지고 아이스크림 사달라는 걸 제가 안 사줬어요. 못 사줬어요. 돈이 없어서. 거기 데려간 것만도 니들은 특별한 혜택을 입은 거다 그러고. 근데 그 원한을 차라리 데려가지를 말지 거기까지 와서 아이스크림 하나 다 사달라는 거 안 사줬다고. 여러분 며칠 봐야 돼요. 며칠. 사람이 만들어오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오는 디즈니랜드를 가도 들어와서 대단하다. 이거 신기한 게 많아요. 거기서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대단한 실수예요.
뭘 봐야 돼요? 안내도를 보고 지도를 보고 계속해서 가면 지금 경험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험들이 늘비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오는 나라의 삶으로 초대하는 초대장, 티켓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대단히 실수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평생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오는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지도와 안내도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시편의 기자들의 고백과 같이 얼마나 단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들어있는 건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근데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은 영생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단지 티켓의 의미 정도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런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 뭐처럼 생각해요? 유대인들처럼 생각한다니까. 티켓 영생 다 받았으니까 뭐 이제 더 풍요로운 게 뭐가 있겠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는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티켓 정도가 아니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와 부요함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한번 좀 잠 좀 깨워주시면서 얘기하세요. 티켓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사실은 티켓 받았다고 하는 말도 사실은 좀 어폐가 있어요. 그렇죠? 영생은 늘 이렇게 하나님 오는 나라의 삶을,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누리는 것이에요. 근데 나 티켓 받았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행진해 가면서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은혜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또 영생 얻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기계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이전에 경험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평생 남은 생에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귀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 의해서 거절을 겪게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도들이 그렇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아주 반박과 비방, 박해를 받고 결국 그 자리를 떠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면 어느 나라의 생명을 붙들고 그 가치와 삶의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런 저항이 부딪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죠? 여전히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저항에 부딪히고 반대에 부딪혔던 사도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이 어떻게 다음 여정을 갔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니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밭에 티끌을 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 자, 보세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놀랍게 전했는데 돌아온 건 뭐죠? 칭찬과 박수와 격려라기보다는 반박과 비방과 박해예요. 이럴 때 우리는 때로는 좌절해요. 낙심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가치와 목표와 방식을 따라 살다 보면 세상에서 이런 저항이 부딪힐 수 있어요. 반대에 부딪힐 수 있어요. 돌아온 것은 오히려 칭찬이라기보다는 반박이요, 욕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바울은 어떻게 하죠? 그거에 괴념하지 않아요. 그거에 낙심하지 않아요. 그거에 주저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손 털고 금방 일어서요. 우리는 손 터는 거지만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뭘로 했죠? 발에 먼지를 털었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손 털고 뒤돌아서는 거하고. 그래, 지금은 너희들 때가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발 털고 뒤돌아서요. 그리고 오히려 다음 여정을 어떻게 가죠?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대에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려면 반대에 부딪혀요. 비방에 부딪혀요. 반박에 부딪혀요. 때로는 핍박에 부딪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사도들처럼 말씀의 사람들은 손쉽게 그죠? 미련두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음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생애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초대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초대해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이런저런 저항과 어려움, 반대, 비방, 비난에도 부딪히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흔들림 없이 기쁨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 우리뿐만 아니고 이방 전체에, 땅끝 전체에 무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이 가득할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 과정들을 통해서 능력 주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